이스라엘 땅에는 두 가지 호수가 있어요. 큰 두 가지 호수가 있는데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자, 그 예수님 활동하던 당시 사진이기도 하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북쪽에 보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큰 호수가 하나 있고 그 아래 유명하죠. 사해 바다, 사해 호수라는 그 호수가 있고요. 갈릴리 호수와 사해 호수를 잇는 그 강이 있는데 그 강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그 강을 흐르고 저 맨 위에 보면 헬몰산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그 산은요 만년설이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항상 물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1년 내내 그 갈릴리 호수는 헬몰산에 있는 그 만년설이 녹아서 계속 물이 내려와 그 호수를 채우고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으로 흘러 내려가서 사해로 갑니다. 자, 이제 여기서 보면 그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물의 흐름이 있고 이게 물고기도 풍성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또 그곳에서 생활을 하거나 지금은 관광 사업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지역이고요. 반면에 그 아래에 있는 사해 호수는 영어로 뭐 데드 씨라고 그러죠. 소시라고도 하고 데드 씨라고 그러는데 말 그대로 죽은 호수입니다. 자, 그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나온 물이 사해 호수 요단강을 통해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지만 사해 호수는 빠져나가는 데가 없어요. 거기서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천 년 동안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사해 호수의 물 높이가 항상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굉장히 특수한 지형인데요. 바다보다 한 400m 낮습니다. 이 사해라는 지역이. 그래서인지 엄청 더워요. 신기하게도 대부분의 땅들이 바다보다 높은데 바다보다 낮은 위치에 있으면 굉장히 덥습니다. 그 캘리포니아 갔을 때도 우리 큰아들 녀석이 너무너무 가고 싶어하는 데가 있어서 데스밸리라고 죽음의 계곡인데 거기도 바다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못 들어가요. 너무 더워서. 큰일 난다 해서 못 들어가고 가을 말 좀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도 40도가 넘어갈 정도로 엄청 덥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바다도 없는 땅인데 바닥에 소금이 있어요. 하얗게 소금이 모래처럼 깔렸습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만 특수한 건가 하고 알아봤더니 이렇게 이제 그 흙이나 광물 이런 땅에 소금기 염분이 있는데 이게 너무 더워서 건조하고 더워갖고 물기가 다 싹 사라지면 그 소금 기운이 이제 이렇게 땅 위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염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이 사해라는 지역도 그 암염이 풍부합니다. 암염이 풍부하다 보니까 이게 물에서 이 모든 무기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어쨌든 좋은 영양분이 흘러오긴 하는데 이게 계속해서 증발하니까 물이 들어오는 양이랑 증발하는 양이랑 비슷하대요. 그래서 항상 그 높이가 같은데 물만 증발하고 나머지가 남는 거예요. 주변의 소금들이 물에 녹아가지고요. 그 염분의 농도가 엄청납니다. 제가 2000년에 이 사해를 방문했는데요. 정말 떠요. 진짜 뜹니다. 되게 신기한 장면이에요. 거기까지 걸어 내려가는데 사람들이 둥둥 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둥둥 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경고문이 적혀 있는데 자기가 어디 있는지 항상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물에 떠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다 보면 흘러서 그 옆에 나라 그 요르단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1년에 간혹 한두 번씩 그런 사건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는지 항상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염분이 너무 높다 보니까 잠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적었어요. 혹여나 물이 눈에 들어가면 실명할 수 있다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염해라고도 불리기도 할 정도로 아주 신기한데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가 안 살아요. 생명체가 안 삽니다. 그래서 좌우간 사해는 이렇게 몇천 년 동안 흐름이 없어 고여 있는 데다가 이렇게 많은 물질들이 또 너무 심하게 녹아 있고 특히 소금의 염분이 너무 강해서 생명이 살 수 없는 곳, 그래서 죽음의 호수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꽤 오래전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주 최근은 아닌데 이 땅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사해를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사해가 죽음의 땅, 죽음의 호수가 아닌 것임을 밝혀졌습니다. 굉장히 많은, 아까 얘기했듯이 자원들이 와서 물만 싹 증발되기 때문에 그 안에 무기질, 이게 광물이 어마어마하답니다. 광물의 자원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1950년대부터 이스라엘에서는 이곳에 엄청나게 큰 그 공장을 건설해 가지고요. 여기서 이게 많은 광물을 추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해는요, 특별히 피부병 환자들에게 그렇게 좋습니다. 이게 염분만 높은 게 아니라 이 안에 그 무기질도 많이 남아 있고, 특히 그 진흙, 그 머드가 그 진흙이요, 피부병 환자나 미용에 어마어마하게 좋아가지고요. 제가 사해 바다를 내려가는데 아까 사람들 둥둥 떠 있다 그랬잖아요. 반은 떠 있고 반은 이게 진흙에 잠겨 있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진흙을 묻힐 때가 우리 저기 인천 쪽에 가야 거기 갯벌 있어서 조금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갯벌 가면은 그 뭐 저기 개나 잡고 그러려고 그러지 이게 피부 미용이나 피부병에 좋은지 몰랐는데 사해 바다의 그 진흙은요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래서 피부병 환자들이 그곳에 가서 많이 통증을 완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치유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이 너무나 특이한 게요. 사해 그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공기 농도가, 산소 농도가 10%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관지가 안 좋은 환자들이나 어떤 그렇게 중병 갖고 있는 환자들, 산소가 많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아주 효과적으로 치유하는 곳이라고 그래서 그곳에는 지금 병원이라든지 치유 목적의 호텔들이 엄청나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사해가 더 이상 죽음의 땅이 아니라 그곳에는 생명을 살리는, 치유하는 땅.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직도 여전히 물고기는 살고 이러진 않지만 거기에 있는 물이라든지 광물이라든지 진흙이라든지 소금이라든지 심지어 공기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죽음의 호수로 버려져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곳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호수였었고 그곳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난데없이 이렇게 사해 바다, 사해 호수를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사해와 같이 이런 쓸모없는, 또 버려진, 그리고 하찮다고 여겨지는, 소중하게 생각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갈릴리 호수와 같이 풍부한 사람, 풍부한 환경, 세상적으로 누가 보아도 성공했고, 또 신앙적으로 교회에서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도 엄청나게 크게, 대형 교회고 크게 부흥한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비가, 은혜의 강이, 물줄기가 끊임없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때로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보다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셔서,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미워하시고 교회나 성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분의 사랑의 은혜가 교회나 성도들에게만 임할 것으로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슬퍼하시죠. 아파하시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함과 그들의 상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기쁘게 하지 않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악입니다. 사탄이에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멀리하고 끊어놓는 그 악, 그 사탄,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그 사탄의 유혹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증오하시는 거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갈릴리 호수던, 사해 바다던,
상관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든 사해바다든 그것을 사람들이 주목하던 주목하지 않던 끊임없이 계속해서 은혜의 강줄기에 그 물을 따라서 칼물산의 그 물, 상시 사천 계속해서 그 만년설로 그 얼어 있어서 물이 항상 1년 내내 흐르는 그 땅에 물이 흐르듯이 계속해서 교회나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흘러오고 있는 거죠. 어떤 조건도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사회와 같이 생명이 살아 숨쉬지 없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사람도 생명이 깃들고 살아 숨쉬는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만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삭막한 우리의 삶에 꽃과 열매를 피우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무런 가능성도 찾을 수 없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낙오자와 실패자를 자신과 똑같이 생각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양과 염소로 사람들을 구분할 것이다 라고 그래요. 양은 뭐냐면 양의 쪽에 속하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고아나 과부를 환대한 자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양처럼 여겨서 내 백성으로 여길 것이고, 그런 사람들, 없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한 사람들은 내가 염소로 나도 너희를 외면하겠다. 이렇게 냉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 정말 그 돌아볼 가치가 없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하시고 우리를 여기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용납받지 못할 사람 없고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조건도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거절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해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로마서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조했냐면,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내내, 사역하는 내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먼저 믿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먼저 믿는 유대인들이 교회에 시험을 주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그렇게 방해했습니다. 자, 초대교회에 있을 때는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게 별로 특별한 이유가 없었는데, 이방 사람들, 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게 엄청난 특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교회를 가든 이쪽 지역을 가든 계속해서 뭐 하냐면, 너희랑 우리는 달라. 우리가 하나님께 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린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 더 갑자기 두는 거예요. 자, 야, 복음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남자들은 할례를 받고 여성들은 모세 율법에 그렇게 잘 얘기한 건 아닌데 어쨌든 뭐 자기네들의 전통상 남자들의 지배를 받아야 돼. 어린아이와 노인들은 젊은 남자들의 통치 아래 있어야만 한다. 그렇게 해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는다. 이게 다시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조건을 걸어버렸어요. 너희가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그거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자꾸 교회를 뒤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언짢고 너무 화가 나고 속상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말든지, 당신의 출신 성분이 어떻든지 말든지,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아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가장 죄인들의 괴수예요. 아주 그냥 악마의 최고 오른팔이었어요. 누가? 사도 바울이. 그랬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이 땅에서의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이기고 승리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로 끊임없이 유입되는 물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었습니다. 사해의 지리적 특성과 현상이 생명이 전혀 없어 보이잖아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데요. 그 바다 가서 사람이 물에 뜨면 뭐합니까? 거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데.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랑 요단강에서 흘러가는 그 물은 세상 아깝고 쓸모없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파고드니까 그 사해 안에는 물고기는 살진 않았지만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그 많은 좋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겉으로 볼 때 어쨌든 물고기가 안 사니까 당장 필요하지 않아 보이니까 하나님한테 사람들이 얘기해서 하나님 요단강의 물을 끊어주세요. 사해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아까우니까 우리 갈릴리 호수만 풍부하게 요단강만 풍부했으면 좋겠습니다 했으면 그 사해 바다는 사라졌을 겁니다. 더 이상 물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 바다를, 그 호수를 죽음의 호수, 죽음의 장소로 불리웠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물을 끊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흘러들어갔더니 몇천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 바다는 죽음의 호수가 아니라 생명을 치유하는, 사람을 살리는 호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 갈릴리 호수를 통해 요단강을 통해 사해바다로 물이 흘렀고,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도 헬몰산에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는 그 물이 끊이지 않았고 요단강을 통해 사해로 물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2000년이란 기간 동안 이스라엘 땅이 버려졌을 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헬몰산에서 갈릴리 호수로 요단강을 통해 사해바다로 끊임없이 물을 흘려 내려 보내셨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물을 사해바다로 흘러가게 하셔서 그 땅에 생명을 치유하고 사람을 살리는 땅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모두를 자녀 삼기 원하십니다. 누군가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거부하던 거부하지 않던,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은혜를 흘려내려 보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랑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끊임없는 사랑, 누구도 끊을 수 없고 포기 못하게 만드는 그 사랑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이는 사람도 그분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결국 살아 숨쉬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느끼지 못해도 그곳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꿈틀거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자녀의 삶에서 당신의 사랑이 살아 숨쉬기를 하나님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가게 만드는 통로로 사용하기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갈릴리 호수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그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아름다운 물도 있습니다. 물도 마실 수가 있고 들어가서 수영을 할 수도 있고 잠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가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자기네 물이 막아버리면 갈릴리 호수는 썩어버립니다. 사해도 죽고 갈릴리 호수도 죽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물줄기를 타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만들지 않고 교회에 막아버리고 내 삶의 댐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만 멈추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면 세상도 죽고 나도 죽고 교회도 죽는 것입니다. 결국에 어느샌가 생명이 깃들지 못하는 그런 땅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성도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꽃이 피고 열매 맺어 주변 모든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풍성한 나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나의 건강의 문제와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의 아픔,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누가 봐도 살 수 없는 곳에서 생명의 움직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일하십니다. 끊임없는 그 주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사랑이 지금도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에게 항상 흘러 들어올 것이고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막지 맙시다. 거부하지 맙시다. 우리에게만 가둬두지 맙시다.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합시다. 이 지역이 살아나게 합시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입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직장이, 이 주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끊을 수 없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또 그 사랑에 단단히 매어서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이,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와 이 자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